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열매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방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하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주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사역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울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도 이삭에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주옵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저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도 선포합니다.
이에 우리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 성경표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순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인간관계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12장부터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이 후반부를 말씀을 들으면서는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변화, 성숙, 헌신입니다.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는데, 완전한 변화를 받는데, 변화받은 우리들은 성숙해져야 합니다. 변화받은 우리들은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성숙입니다. 성숙한 삶의 동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성육신이요 십자가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주의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고 인간의 위치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마에서의 십자가 형벌은 가장 흉악한 사람들에게 주는 사형 집행의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형의 형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서입니다. 어떤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길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배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만세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 가지 자연현상,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물론 영적인 눈으로 뜨여 있지만
육신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흑암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심장 가운데는 눈물이 흐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이유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어떤 심장이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 산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열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삶의 열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서 그 열쇠를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삶이 성숙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그냥 보면 이걸 어떻게 해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살라고 할 때 우리는 로마서에서 제시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는 8월 말부터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전보다 열심을 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10월달까지 신구약을 한번 정독으로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성경의 한 반 정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편지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잘 안 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마다 이런 축복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자, 이것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12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까지 축복하라고 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시작하면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가장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까? 아마도 첫 번째로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일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 순간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욕을 하고 저주 비슷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저건 호로 자식 같은 놈.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하는 또 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 잘 되어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 너무너무 부모님에게 말을 안 듣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신앙이 참 좋았고 기도하시는 부모님이셨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게 부모의 사고의 틀을 벗어날 정도로 너무 힘들게 하니까 부모님이 순간적으로 화가 확 나왔는데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것을 보는데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늘 자기에게는 뭐라고 하느냐면 어이구 이런 그래놓고 복이 덕지덕지 붙은 놈 어이구 복 받은 놈 화가 나면서도 저주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아버지가 어려울 때도 저 복 받을 놈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시작하십시오.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부모님을 축복하십시오.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하십시오. 회사 동료들을 축복하십시오. 이웃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만 목사님에게 준 큰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마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귀중하게 보배처럼 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듣고 바쁘다고 빨리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하는 사명을 목사님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싫지요. 그런데 싫어도 축복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축복하는 사명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힘들게 하는 사람 맡기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명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왕이 원수 같았고 사울왕을 따르는 사울왕에 잘 보이려고 하는 수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늘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을 위기로 다윗 앞에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죽이지 않지만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시원한 일이고 재미있는 것이 복수입니다. 영화를 보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악랄하게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갑니다. 악역을 보면서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요. 그리고 주인공이 그 악역을 아주 신나게 복수할 때 박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영화 대사 중에 유명한 너나 잘하세요 라는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었던 이영애 씨가 한 대사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들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복수를 아주 잔인하게 하는 그런 복수극입니다. 더 글로리라는 학폭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학폭을 엄청나게 당한 송혜교 씨가 연기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송혜교 씨가 나중에 사회적으로 보니까 자기를 학폭한 사람들이 성공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지혜롭게 복수를 잘 해나가는 것을 드라마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사실은 영화 또 드라마나 어떤 소설책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직접 복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당한 것을 직접 복수한다. 그것은 나도 범죄자로 잡혀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는 그 복수를 한다고 하면 이 하나 다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하나를 빼겠습니까? 아마 이 하나를 내가 빠지게 폭력을 당했다면 내가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이를 한 반 정도는 없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와서 완전히 다 빼버릴 것입니다.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는 법입니다. 복수는 파국을 낳습니다. 복수하지 못하면 병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복수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축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내가 다 해줄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맡기신 나의 배역이 있어요. 나의 배역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악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이에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재판장이 아니다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내 원수가 지금 배고프게 되었고 내 원수가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내 오른밤을 치거든 내 왼밤도 돌려대라 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먹을 것이 없다, 추리다, 그럴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이 뭐냐? 우리가 가져야 할 선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대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은 뭐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계획은 축복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즐거워하는 것에 초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는 사람 중에 한 대 때리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감하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워함으로 공감하면서 함께 행동해주고 우는 사람은 그들의 괴로움, 아픔에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고3 아이를 둔 부모님 두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합시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고3을 잘 보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집 아이는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우리 집 아이는 똑 떨어졌다. 그럼 떨어진 집 아이 부모가 서울대 들어간 그 집 부모의 집을 보면서 진심으로 즐거워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즐거워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진 것이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섭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떨어진 것이 나중에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유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애가 지금 떨어진 것이 나중에 이 아이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른 집에는 지금 붙는 것이 그 아이에게 또 그 집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또 다른 사람, 나는 힘들고 나는 실패했는데 그 사람 잘 됐어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내 아이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집안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순간에도 진심으로 즐거워해 주십시오. 반대로 우리 집 아이는 합격했는데 다른 집 아이는 실패했다. 그럼 너무 기뻐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공감해주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울어야 할 일이 있으면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합니다. 로마 1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내가 다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병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응답입니다. 너의 병은 낫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질병을 평생도록 안고 가라고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나쁘고 하나님에게 나쁘고 신앙에게 나쁘면 하나님의 전적을 일하는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거두가지 아니하시고 겸손할 거리를 하나 두게 그렇게 살도록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차라리 병에 있는 것이 낫지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종이 교만하는 것 그거 못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함께 친구하고 싶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보기가 싫을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하나 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내 마음속에 나보다 낫다 이런 마음을 자주 품습니다. 다 나보다 나은 건 아니지만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은 내가 저 때는 저런 생각 못했는데 감탄하면서 나보다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나이 때에 나보다 저 친구가 낫다 이렇게 여깁니다. 성도들 보면서 저분은 이런 면이 있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이 되면 먼저 긍정적인 것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을 보면서 저분은 저런 면이 있구나. 저분 저런 면에 있어서 나보다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요즘 세상에 꼰대 같은 사람 정말 싫어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꼰대 같은 사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꼰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삽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꼰대같이 안 될 수 있느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12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 되는데 연합에 내가 방해가 되고 있다면 내가 교만한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기억납니까? 나의 인간관계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깨어지고 나 때문에 깨어지고 나 때문에 파괴가 되어지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근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삶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결론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17절 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합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첫 번째 방향성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시고 적극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신 이 선한 능력,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었으니 주만 의지하리 선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하게 살라고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축복하며 사는 일, 우리의 원수까지도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며 살라고 합니다. 또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선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유익하게 인도합니다. 나보다 남이 잘 되어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맙시다. 내가 어떤 공동체 가운데 어떤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순간 교만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선함으로 우리 주장을 하나님 말씀의 주장을 해서 그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 내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교만한 것입니다. 주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선한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런 능력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축복하며 살라고 하셔서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이 많은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 원합니다. 주님, 아픈 자리에 믿음으로 손 얹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아픔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도 나갈지어다. 마음도 치유될지어다.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찬송하겠습니다. 오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같은 것에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축복하며 살고 공감하며 살며 연합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